저희들이 본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성도의 삶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이 교회,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장과 2장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변화가 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내용들로 풀어낸 겁니다. 교리적인 내용과 또 신앙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1장과 2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3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이 교리적인 내용들, 신앙적인 내용들을 성도들이 이제는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딱 그 중간에 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교리적인 신앙적인 그 내용들을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3장, 그렇다면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죠.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이 이방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도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그 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괜찮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물질적으로 풍족하든지, 아니면 삶의 여유가 있든지, 권력과 명예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리스펙도 당하고 또 대우도 받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디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들어가기도, 출입할 때도 이것을 출입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문을 몇 개나 통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모릅니다. 인권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통제합니다. 근데 이때 당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당대는 정말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당하였던 시절 아닙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손발이 다 묶여 있고요. 통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옛날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5가지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5가지다. 첫 번째는 형틀의 고통이요. 두 번째는 토색질 당하는 고통이요. 세 번째는 질병의 고통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춥고 배고픈 고통이요. 다섯째는 갇혀있는 고통이다. 지속적으로 갇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5가지가 이제 줄기가 되어가지고 정말 10,000,000가지 고통 이상이 거기서 생겨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러한 고통 중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점점 떠나가고 육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이제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 경륜을 통하여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는 믿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갖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이 현실은 딜레마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지만 현실은 문제가 있고 어두움이고 감옥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감옥 같을 때, 어두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와 어려움과 어두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불행하고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깊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간치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나 바울이 말하거냐,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갇혀 있고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감옥이 불행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두렵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고 지금도 감옥 안에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갇혀 있어도 좋아요. 비참해도 좋아요. 질병 있어도 좋아요. 곧 죽어도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륜은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의미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관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도 없고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이루심에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 경륜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는데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대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에베소 2장 말씀에는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끌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해주셨대요. 둘로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막힌 담입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이었어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유지하려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오셔서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사도 바울은 3년 반 동안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에베소 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이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불행한 시간이 아니라 낙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깊이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어렵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뒤늦게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벌이 있었던 사람이고 특별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아람어도 능통하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학벌, 아마 그때 당시에 상위 1%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엘리트였습니다. 인텔리였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음성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많은데 배운 것도 많은데 그 모든 시간들이 있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었구나.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과거의 모든 삶을 바울은 뒤늦게서야 믿음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필름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팠던 적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사업이 정말로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가난했던 적도 있으셨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해석이 되어졌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과거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었군요.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는 시골 교회에 있다가 제가 큰 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게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뉴스에 나오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큰 교회라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10,000명을 향해서 가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소송이 붙었던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습니다. 622억을 받고 교회를 맞은편에서 증축하십시오.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세가 그 건물이 교회 건물이 1,00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대로 받고 싶어서 교회가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1차에서는 이겼고 2차에서는 졌어요. 마지막 대법원 판정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이 이제 앞에 증축이 되어 있는데 멈춰 있었던 거예요. 돈을 내지 못하니까, 소송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다가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교역자들 10명 넘는 교역자들한테 사례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교회였기 때문에. 대신 그런 말씀은 했어요. 대법원 판정에서 이기면 다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갔죠.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목을 다치게 됩니다. 병원에서 있게 되고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또 스트레스가 이제 몸으로 오니까 저도 또 몸이 안 좋아지고 버티고 견디는 것뿐이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해석해 보니까 믿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때 시간은 저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돼. 좀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물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례비를 주면 너무 감사하다. 맛있는 것을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또한 교인 중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물질이 어렵고 또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안타까워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또한 아내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혔으니까요. 근데 그때 아내의 소중함을 더 제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려주셨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10번째 목사였는데 제 앞에 선임 목사님이 9번째 선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밤 11시쯤에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던지고 갑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상황을 알거든요. 그분은 저보다 2년 더 먼저 왔기 때문에 2년 동안 못 받고 사례비도 못 받고 힘든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생활비를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저분은 과연 누구이길래 온 지 얼마 안 된 저를 위해서 이 생활비를 준단 말인가? 저분도 진짜 힘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그 돈 봉투를 가지고 그 11시 넘는 시간에 아내와 함께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너무나도 관계가 좋았어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과 교제합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소중한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괴로운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서 이성적으로 판단도 들지 않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난 과거들을 필름처럼 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인도하셨다는 이 확신이 든 겁니다. 로마 이 감옥에 갇혀도 그래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마지막 나의 순교의 장소가 된다면
이 이방인의 심장인 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경륜은 이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2절에 기록된 경륜은 좀 다른 경륜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무,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경륜이 해석되어지면 바로 사명이고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인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의 직무, 우리의 사명이 되는데 바로 내가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함께 뭐가 되었대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뭐가 되고요? 지체가 되고요. 현재, 과거 말고요. 현재, 지금 함께 즐거워하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난도 이겨내는 것이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있어요.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토양이 좋은 토양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분을 받아들여서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지체가 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하늘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함께 세워주면서 그리고 함께 응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을 알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을 받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세워주고 위로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경륜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경륜하니까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으로 가서 죄수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죄수로서 살다가 억울하고 불평하고 또한 저 같으면 낙담했을 텐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일 같아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대에는 몰랐을 것 같아요. 이 조각조각들이 어떠한 퍼즐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고, 재정 업무를 맡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일을 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를 했고, 그런데 결국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이 조각,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재정을 맡게 된 조각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한 쫓겨나서 억울하게 갇혀서 지냈던 그 조각들, 죄인으로 감옥 안에서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그 당대에 떡 맡은 관원장,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시중을 들었던 그 조각들, 그때 당대에는 그 조각들이 어떤 퍼즐이 될 거라고는 아마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간 뭐가 있었습니까?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7년간의 그 다음에 흉년이 있었죠. 그것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 그 식구들을 다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였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음을, 이 조각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큰 퍼즐이었음을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 사소한 일 같지만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 찬양을 드리는 일, 기도를 하는 일,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약하든 강하든 우울하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함께 지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요, 결국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경륜, 그리고 우리의 경륜이 나중에는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만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방인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알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시려고,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율법을 알게 하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학벌이 좋은 데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어에 정통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조각조각들이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 우리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결론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일주일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이것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또한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그 만남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역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다 지나고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해석이 안 되지만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이러시려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셨군요.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신뢰하면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세 가지를 꼭 기억하여서 마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를, 방주와 같은 이 교회를 선하게 함께 사용되는 지체로,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청빙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